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어, 베드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7일 있다가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오순절에는 어, 밖에 나갔던 사람들도 다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어, 그게 있는데 그거를 요새 말로 홈, 커밍 홈, 어, 홈커밍 데이 이래가지고 어, 1년에 한 번씩 어, 집 나간 사람들, 공부하러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이는 날이 있는데 그게 오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못 살도록 다른 나라 사람들이 특히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그전에는 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데서 와가지고 쫓아내고 다른 데로 이사를 보냈지만은 최근에는 이 성경을 쓸 때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고 가신 뒤에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 있다가 이제 오순절이 되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제물을 드리고 떡을 나누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안부를 물어보면서 이렇게 만나던 그게 오순절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첫 번 만난 첫번 맞이하는 이 오순절에 이 갑자기 이 120명이 모였는데 12명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소리가 막 입에서 막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막 다다다 하고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 말을 쓰고 있었는데 헬라 사람은 헬라 말을 쓰고 저기 에, 그 바벨론 사람들은 그쪽 말 쓰고 이쪽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말 쓰고 아랍 사람은 아랍 말 쓰고 막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는 그게 방언이다. 방언이 뭐냐? 이 사투리다. 사투리가 뭐냐? 각자 쓰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방언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놓고 다르게 얘기하죠. 그런 그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뭐 수근수근 됩니다. 이게 술 취한 거 아니냐, 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다 알아듣도록 얘기한다. 우리는 지금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걱정했는데 와 보니까 말하는 소리가 다 우리 귀에 잘 익숙하게 들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 혼자서는 예수님은 혼자서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능력이 그만큼 안 됩니다. 예수님만큼 안 되니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할래? 베드로고 반장이니까 니 해라 이러니까 열한 사도가 믿었어요. 열한 12명인데 베드로 빼면 11사람 11사람이 베드로 네가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우리 이가 여기 매일 묵상하는 것도 사실은 이 매일 성경 가지고 모여가지고 4명, 5명 모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아유 당신이 말 잘하는데 당신 얘기해라 이래가지고 혼자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발표하고 이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딴 사람 안 해오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안수 받고 음, 인도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게 됐어요. 이 베드로도 열심히 그 하다 보니까 열한 사도가 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반장시켜주고 할 수 없이 이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음, 승천하시고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하느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가가지고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거기서 뭐 해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순교하는 사람의 숫자가 차기까지 거기 앉아 있다가 때가 되면 내려와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때까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놨고 분명히 오는데 그때는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말은 하나님을 여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말은 유대인은 12지파 중에서 유대 지파만 살아남아 가지고 15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보다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 종교를 어 택하고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살겠다.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상당히 긴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오늘 2시간 지나가도 다 못해요. 그래서 좀 빨리 하긴 하겠는데 그래도 이 중요한 얘기인데 작년 6년 전에는 이게 이틀 하던 건데 이게 한꺼번에 묶어놔가지고 더 지금 신학적으로는 이게 다 아는 거고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만 참 처음 보는 사람은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데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이 방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오순절날 받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막 그냥 부들부들 떨고 막 남들이 볼 때는 헛소리 하는 거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부어준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음, 성령이 와서 방언하는 그 놀라운 그 일이 무슨 뜻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 말을 들어봐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래도 막 방언을 하니까 술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술은 이게 알코올 성분이 많아가지고 금방 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3시라는 것은 여기다 6을 더해야 돼요. 현재 시간에. 그러니까 9시, 아침 9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술 취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술 고래라 하더라도 아침에 술 취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해정술을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옷을 넣은 아침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서 아침 9시에 술 취한 거 봤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 읽어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의 노예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에서 21절까지가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인데 요엘은 어, 이스라엘이 망하고 어, 이제 얘기한 예언가 선지자의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예수님 때로부터 말하면 적어도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500년 전에 요엘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놓기를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망한다.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너희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회복시켜 줄 텐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다. 그게 말세라는 거죠.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가오잡고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오순절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설명할 때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너희들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니 이 말을 두 번이나 하죠. 18절에도 그 말을 하는데 모든 육체가 누굽니까? 자녀가 있고 청년들이 있고 늙은이 있는데 전부 거기다가 영을 부어주면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언은 뭐고 환상이 뭐고 꿈이 뭐냐 이러면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막 무슨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천당 굴신 지옥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막 읽어버리면 이제 너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한다 이 말은 예언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설교를 예언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감을 받아서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이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가서 듣는 거죠. 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했는데 환상은 영어로 비전이 그렇게 현실적인 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어제 성령이 모습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이랬을 때 그 현실을 똑바로 분별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옳다. 이건 잘못됐다. 이것은 그거를 누가 한다고요? 젊은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 늙은 사람이 하더라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고 고쳐야 되고 어린아이가 그래도 젊은이들이 그걸 고쳐 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비전이고 환상이고 그게 젊은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늙은이들은 뭐 하고 있느냐? 늙은이는 꿈을 꾼다. 드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딴 게 아니고 계시라. 그 요한계시록 이런 것처럼 묵시 그 꿈을 꾸니까 이런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들에게 최고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안 일어나는 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대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음, 꿈 이름 계시 이걸 말하는 거. 18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네,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게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준다니까 내 남종이 누굽니까? 남자 선지자나 여자 선지자나 이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선지자도 있고 여자 선지자도 있고 그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선지자, 남자 목사도 있고 여자 목사도 있고 있다는 거죠. 그, 그 어떤 교파에는 여자가 목사할 수 없는 교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그 영을 부어주면 그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하고 유명한 여자 목사가 많습니다. 남자보다고 훨씬 잘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틀고 TV 틀면 다 나옵니다. 그게 말세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야 여자가 설교하는 분이 말세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것은 우리 기본적인 상식을 깨는 그런 일들을 요엘 선지자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나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 위아래로 기사와 징조를 베풀리라 이랬을 때 뭐 기사도 그렇고 징조도 그렇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늘에서는 기적이라고 한 원더풀 깜짝 놀라는 그걸 하늘에서 보여주고 땅에서는 어떤 징조를 보여준다. 신호를 보여준다. 표식을 해준다. 뭐 그런 말인데 그게 음, 그
피도 보여주고 불도 보여주고 연기도 보여줘서 그게 기사가 되기도 하고 징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20절 읽어볼까요?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건 징조와 기사에 대해서 지금 20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날이 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날이 오면 이 심판받을 사람은 굉장히 이 해가 깜깜해지고 날이 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서는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20절. 크고 예. 놀라운 주의 영화로운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는 영광의 날이 되는 겁니다. 왜 영광의 날이 돼요? 심판.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날과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 일어나는데 이 세 개를 동시에 쓰지는 않아요. 거의. 왜냐하면 그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오늘 20절의 얘기에서는 주님의 영광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심판받을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날이 뭐 오겠나?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겠지 뭐 이러는데 그게 심판의 날, 심판받을 사람의 말이고 구원받을 사람은 그날이 빨리 보내주세요. 그날을 늦게 보내주면 내가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속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렇지 제가 뭐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달이 피로 바뀌고 그다음에 해가 변해서 깜깜해지고 그런다고 그 징조와 기사를 보여준다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요엘이 얘기를 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기 5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1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 주가 누굽니까?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럼 여호와 이름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요엘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할 때 자기가 뭔 뜻인지 처음부터 다 알고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는데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주다, 주인이다.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내 얘기를 하면 안 들으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한 결과가 방언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 방언은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이 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베드로가. 그걸 누가 알았어요? 누가가 알았어요. 누가가 알고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22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이거는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한 말을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딴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못 알아듣고 나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자기 보고 한 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때는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고 발등을 찍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귀담아 들어야 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길어가지고 못 읽겠다. 뭐 한마디를 해도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해라. 이런데 한마디씩 해봅시다. 너희들은 다 아는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 다른 말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알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20명이나 예수님 12명이나 모여서 맨날 기도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왜 그러대? 이러면 그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가 어땠나 하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뭔데? 아까 그 음, 음, 원더와 사인과 그리고 권능이라는 건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이 권능입니다. 이 폭발적인 힘, 막을 수 없는 힘, 그게 디나미스인데 나중에 이 권능이라는 말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기적이 있고 그런 표식을 징조를 보여주던 것이 예수님이 아니냐. 그 앞에서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누가 증언을 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증언을 하셨어요.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를 증언했다. 무슨 말인데 그 예수는 23절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것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지금 23절 딱 읽으면서 다른 성경하고 다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3절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오죠. 23절과 같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23절 얘기는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 말을 쓰게 되는 첫 번째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거다. 무슨 뜻이 정한 거냐면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이 일이 미리 올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알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의 손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로마 사람이 왜 법이 없어? 그 로마법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죽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법에 맞춰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죽여달라 하니까 죽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결국은 베드로의 이야기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얘기는. 누구의 손을 빌려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었다. 나무에 달려 죽이셨다. 이런 말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으니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망에 그냥 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이 죽었는데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죠? 잘못했으면 살려줘야 되죠. 그리고 재판을 잘못했으면 석방해줘야 되고 보상을 줘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 죽였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후손들에게라도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인데 죽었기 때문에 살리셨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래서 부활절 날 되면 그렇게 좋아하고 성탄절보다 더 좋아합니다. 사실은 부활절이.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가 사망에 매여가지고 이제는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사망하고 관계없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25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내가 상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 이것은 다윗의 시편 16편 8절부터 나온 뒤로 나온 얘기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이게 보통 인용할 때는 조금 틀리는데 이건 거의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 얘기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이 베드로가 그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이 온 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다. 다윗이 했는 얘기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다 하면서 다윗을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28절까지가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의 시편 중에서 인용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 말은 다윗이 항상 다윗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이 다윗은.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나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로 동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 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네 나쁜 사람이야 하고 선지자가 네가 나쁜 사람이야 왜 99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친구의 그 음, 양을 뺏어갔냐 잡아먹었냐 네 99마리는 왜 안 잡고 그 한 마리 잡았냐 그렇게 야단칠 때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동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왕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내 우편에는 그가 앞에 있다 해놓고 왜 우편에 있다 했지? 그런데 이 그가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권위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는 못, 우리가 읽어도 그렇게 안 읽어져요. 읽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왔다 가시고 난 다음에 이게 해석이 되집니다. 구약 성경이 해석이 되지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우편에 있는데 아니 하나님 우편에 있다면서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게 내 우편에 있는 거다. 왜냐하면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아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보세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2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다윗 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뻤다. 항상 기쁘다. 이건 샤대기 맞아도 기쁘냐? 기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럴까? 하고 기도하면 얼마 안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내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은 말을 정리가 안 되지만 이 말이 나중에 알고 보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니 맨날 얻어맞으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녀. 그럼 기분 나빠하는 게 좋겠나? 기분 좋아하는 게 좋겠나? 누가 손해겠냐? 기분 나빠하는 게 손해죠. 얻어맞은 걸 맞은 거고 기분 좋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혀가 즐거워했다는 게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항상 즐거운 소리가 나오는 거죠. 희망이 있어. 음, 내 내 혀도 즐거워했다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항상 즐거운 소리만 나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기뻤다는 거예요. 육체는요. 육체가 늘 희망. 내가 병 들어가지고, 내가 나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90 먹은 노인한테 가서 항상 가는 소리가 90세나 9살이나 다 똑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는 다 똑같고, 또 그리고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9살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렇게 사는 게 90살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이러고 나오는데 30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90 몇 살에는 나이 관계없어요. 오직 육체는 희망이 항상 그해야 돼요. 희망 속에 살아야 돼요. 어, 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27절 읽어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한 거라고요? 아유, 다윗이 한 거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음부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이 뭡니까? 땅 밑이잖아요. 사실은 다윗은 땅 밑으로 갔어요. 근데 뭐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다윗이 묘라고 해가지고 가보면 방 안에 집 안에다가 묘를 이제 관을 놓고 그 위에 덮어놓고 다윗의 이제 모신 곳이라고 이래서 아무 조용하게 하는데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천으로 덮어놓은 거 볼 수 있는데 이 그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처럼 버려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자기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썩어 없어지고 잊어버릴 사람이 아니고 영원히 구별될 사람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얘기가. 28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이 28절이 절정에 올라간 신앙 고백이죠. 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다윗이 어떻게 네가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는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죽음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제가 묵상했는 노트를 쓰고 있지만 왼쪽에 있는 말은 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이렇게 표현했다가 저렇게 표현했다가 하지만 왼쪽에 있는 걸 바꾸지 않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 올 때도 손 안 대고 다시 말해서 변동 안 시키고 그대로 인용해 오는데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랬을 때 이 주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게 모르지만 어떤 사건을 놓고 딱 생각할 때 이 시가 딱 나올 때 나중에 보면 뭐예요? 주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같아요, 달라요? 그게 같은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이 있는 것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후손으로 올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보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9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뭐 묘가 우리 중에 있다는 건 예루살렘에 가면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옆에 어딘지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거기에 다윗의 묘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 우리 중에 묘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 다윗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목숨 걸고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었다. 분명히 죽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는 가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 중에 있다는 얘기죠.
30절 읽어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다윗이 이 얘기할, 예수님하고 사이에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1000년 차이 나는 거예요, 1000년. 아까 요엘은 5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분명히 우리 조상이다. 근데 이 말이, 이, 그, 역사학자들이, 이, 다윗은 가상 인물이라고 여태까지 해오다가, 20세기 들어서서 발굴하다가, 그 아주 고대 유물 속에서, 어, 다윗이라는 글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실존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뭐 손가락 크기만한 상아뼈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걸, 그 두 자 글자 쓰인 걸, 그걸 가지고 역사학자들은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아무 증거가 없을 때는 그건 만들어낸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사람은 눈으로 안 보고는 절대로 믿지 않는 게 학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없어도 믿습니다. 마음으로. 없어도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BC 1000년,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의 일 말고 훨씬 그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예, 그 어떤 게 더 커요? 믿음이 더 커요. 아는 것보다 믿음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 30절을 읽었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누가 선지자라고요? 다윗이 선지자라고, 다윗이. 다윗이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누구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위가 뭐예요? 다윗이 왕위에 앉아 있는데 그 왕위를 한 사람에게 세워가지고 그 왕위를 앉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왕위는 영원해요, 안 해요? 영원한 왕위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왕이고 실제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내 자손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난데라고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꼭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31절 읽어볼까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험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윗이 그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데 갑자기 왜 예수도 아니고 그 한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지만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이 되었다는 뜻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알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1절에 갑자기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무덤 속에 갇혔는데 무덤 속에 없어요. 예수님.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썩어야 되는데 3일 만에 가보니까 없어요. 이 옷만 개켜 있고 사람은 그 안에 없었어요. 32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 그걸 우리가 받지 않느냐? 우리 다 증인이지 않느냐? 12명의 제자들과 그것을 믿는 120명의 문도들이 다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모여들어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오른손 이러면은 이거 옳은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주시는 것은 옳은 일이고 예수를 살림으로써 높여주시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막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성령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술이 취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너희들 막 얘기하는 게 알아듣지 않느냐. 그게 바로 그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다 이러다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래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죠. 근데 34절 읽어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하늘에 못 올라갔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울에 갔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분명히 하늘에 안 올라가도 말씀 어, 말씀한다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35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요게 어렵단 말이에요. 요게 어려워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와가지고 해석됩니다. 그전에는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구약 성경이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한다고요? 35절 읽었죠? 35절 읽었어요. 예, 이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내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가 뭔 말이냐면 원수를 다 이기고 그 원수를 발로 밟는 것을 내 발등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다 이길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제까지 있어요? 원수를 다 이길 때까지. 원수를 몇 명까지 잡아야 됩니까? 물으면 안 가르쳐 줘요. 언제까지 그럼 합니까? 안 가르쳐 줘요. 때는 찰 때까지. 모르지만은 선교사 수가 찰 때까지인데 그 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14만 4천 명이라 해가지고 명단을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당신 들어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 집 다 팔고 돈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기죠. 그건 원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거는 비밀 누설죄로 걸려서 오래 못 살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사는 건 산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을 자가 산자고 죽은 자는 심판받을 자는 이미 죽은 거예요. 심판받으나 안 받으나 이미 죽은 건데 다만 그날의 판정을 내릴 뿐이죠. 살아있지만 산 사람이 아니다. 사는 사람이 뭐 그러냐. 희망도 없고 고통에 빠져 있고 그건 죽은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살아있고 움직이고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36절에 읽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긴 성경을 다 읽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을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줄을 읽으면 그 모인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베드로가 또 합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 꼭 읽어보세요. 어,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을 오늘 본 말씀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예수는 유대인을 위하여 유대 땅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는 자기를 죽인 자를 위하여 살인당한 것인가? 자기를, 자기를 죽인 자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당한 그런 것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가? 그 사실을 아는 자는 안 죽고 살아나는데 이 살아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까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를 감당을 못할, 주체를 못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가 중재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죄를 첫 번째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 죄사함을 받아야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인데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다윗처럼 꿋꿋하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